안녕하십니까? 감사와 만족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감사한 일이, 만족할 만한 일이 꼭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감사해지고 만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감사와 만족으로 지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만족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 마음 아픈 일, 답답하고 불안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 낙심, 불만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해 항상 감사한 마음, 만족한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인내와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맞춤으로써 남은 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정치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대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꼭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환영하고 정말 미국이 위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정치, 군사, 과학,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힘으로 누르고 군림하는 위대함이라면 부작용이 참 많겠지만 그러한 힘들로서 세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환영하고 또 필요한, 이 세계에 필요한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위대함과 성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외적으로 가진 부와 명예와 힘을 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직장에서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또 어떤 큰 업적을 성취하였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졌는지, 이런 기준은 어떤 사람의 성공과 위대함을 평가할 때에 꼭 고려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해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든지 뭔가 해보면 이미 그 일을 하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힘들고 복잡하고 이 번거로운 과정을 잘 맞춰서 저기까지 도달했을까? 나는 언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다 위대한 일들로 보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하물며 큰 기업을 이루고 나라를 이끌고 높은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야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과 위대함이 그 기준이 의미가 없다거나 틀렸다거나 무가치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사는 인생에 그런 목표와 동기들이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0.001초라도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시도들 그 자체는 참 아름답고 위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외적 위대함만 생각하다 보면 매일의 삶 속에 눈에 띄지 않는 영웅들, 삶에 드러나지 않는 훌륭하고 위대한 가치들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위대하다 인정되는 사람은 훨씬 적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까이 가족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영웅적으로 사셨던 자기 책임을 감당해 오셨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위대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우리 가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본질적인 위대함, 훌륭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정의 내린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부추기는 훌륭함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또 나 자신의 부족하고 실패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자신을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고 행복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외적인 위대함과 훌륭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값지고 그것들이 다 없어도 우리를 본질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매우 의미 있게 보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1절은 그저 지나가고 곧 2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자녀와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들 7과 딸 3,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욥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이 각자의 집에서 잔치한다고 하였으니까 분가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욥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족장시대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숫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가를 나타내주는 수로 해석할 수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 한마디로 욥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에 어느 구절에 눈길이 가십니까? 1절입니까? 아니면 2절, 3절입니까? 욥기 시작 부분에서 훌륭함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두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천상회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나왔을 때에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1절에서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내면적인 인격과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하는 말은 도덕적인 인품이 고상하고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쓴 고결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직하다 하는 말은 곧다 바르다 하는 의미에서 욥이 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흠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에서 이러한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내면적, 신앙적 인격을 욥의 훌륭한 모습으로 눈여겨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러한 욥을 눈여겨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영예롭게 여긴다,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관점입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인격과 경건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욥에 대한 시선을 내면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관점입니다. 저렇게 부자의 자식 농사 잘 됐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면 당연히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사단의 활동은 지극히 파괴적이고 이간질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욥의 축복은 사실상 내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선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흔히 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위대함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려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녀가 몇이고 재산이 얼마이고 뭘 하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욥을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위대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외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재능이 있어서 수천만 달러의 연봉 협상을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재능으로 큰 기업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외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 제 주위를 볼 때에 저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훌륭함은 노력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사탄의 관점에서만 말하자면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영예나 칭찬은 상상도 못할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 예를 눈여겨보았느냐? 그 사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권력과 부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신앙에 관해서는 경쟁해 볼 만한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관전 포인트로 여기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에 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에 외적으로 위대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신앙에서 얼마나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훌륭함을 거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적 신앙적 위대함을 위해 욥이 어떻게 노력하였습니까? 4절 5절에서 욥의 경건한 인격과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예를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일을 맞아 형제자매가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방해하진 않았습니다. 참 배려 깊은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드러나지 않은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혹시나 모를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저 아이들 기분에 맞추는데 급급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평소 신앙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고 종교 행동으로, 종교 행위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러한 욥의 신앙적 행위가 기분 따라 일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욥이 한결같이 자신과 자녀들의 경건을 지켜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로 들어서 그의 삶이 넓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돌아보기까지 하는 폭넓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우리의 위대함, 훌륭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내면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비록 내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까지 우리가 위대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의 나에 대한 신앙과 경건을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의 나에 대한 신앙심과 그의 경건한 삶을 눈여겨보았느냐. 세상에 이만한 사람은 없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내면적인 위대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여전히 충분합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보다 더 중요시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위대하게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 편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훌륭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